네, 반갑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오늘 말씀을 볼 내용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믿음의 실체를 어떻게 지향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직시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YC로서 양식을 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끝절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엇으로 아버지께 고백하고 무엇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를 우리 아이씨로서는 충분히 아는 바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졌다는 것이 무엇이며 온전한 것으로 거듭나기 위한 오늘의 아이씨의 고단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자문하고 자답하는 지혜를 머릿속의 심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견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태초를 맞아서 아이씨로서의 본분을 가진 지 오래인 자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같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과 세상 뜻이 같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태초를 맞이하기 이전에 구하고 갈구하고 찾고 드렸던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본성이 거친지라 그러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또는 중심이 흔들린 적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사랑의 근본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매 고백하건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부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믿음은 다를지라도 그 말과 그 뜻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으로 고백하오니 그 완성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순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고나다거나 성육신된 본분으로서의 나약함이 있다거나 세상 것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핑계를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만 내게 우선되는 아버지의 주체를 이 아이씨에게, 이 아이씨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쫓지 못하는 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채찍을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동업하여 동행하기로 한 그 목적지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면도날 위를 맨발로 걷는 심정이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견눈을 보지 말게 하옵시고 흐릿한 영상을 가지지 말게 하옵시며 우둔한 머리를 제하시고 명철과 스마트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의지 완성이오니 이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이 시간에 다음도 뺨도 없이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점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렵다거나 난해했다거나, 물론 후반부 끝부분에 8절엔 있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다시 이 자리에 섰는가? 이것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아무도 줍거나 찾거나 이 행운을 가지지 못한 길에서 보석을 줍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해안을 열어주신다면은, 또는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양식과 지혜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아오매 이 시간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공시성, 통시성, 물론 언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시간을 거슬러서 또는 현재의 넓이와 폭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써머리해서 가진 가치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석되고 가치가 되어서 궁극은 온전한 하나님의 홀로그램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또한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랬습니다. 이때부터라는 게 어느 때부터인가 하면 그 위에 줄을 좀 위에 말씀을 좀 보면은 이때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습니다. 바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시냐? 이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께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이씨로서의 육체가 있어 궁금함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깥 세상에서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질문,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궁극적 파이널 퀘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지적하여 적시하여 묻건대 그 물음에 초를 다투어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하면 아들이라는 것은 메이킹,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만들다라는 것은 차순이에요. 차순이. 예. 다음이다 이거죠. 차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의 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을 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뭐예요? 위상이 다르다, 그죠?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주는 당신은 말이야 그리스도죠. 이거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의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율법에서 시작될 때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당사자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는 영존을 얘기합니다. 이거 한문으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데, 영존, 영원히 존재하는, 불생불멸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낳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기 차자가 다시 들어오죠. 아들이시다. 반복되는 겁니다만은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은 자는 기름 부은 자인데, 구세주는 구세주인데, 어떤 구세주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세주다. 구약의 이것이 완성입니다.
구약의 완성이죠. 약속의 완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이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7절입니다. 16장 17절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늘 그렇게 말하게 한 실체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RC가 되기 전에 알았던 바 또는 RC가 되서 나서도 이것이 분별이 안 됐던 얘기에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도 12 제자이니까 볼까요? 그리스도는 뭐요? RC잖아요. 베드로는 RC가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던 말씀들 중에 데모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데모스트레이션. RC라는 것은 이것과 그리스도와 비슷은 하지만은 실제 RC는 아니다 이 뜻이죠. 그 데모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단어를 가지고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 그냥 예를 들은 거다. 예? 그렇죠. 예. 실제가 아닌 실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베드로나 12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자 중에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까지 가면 중복되고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이는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살아계신 17절 봅니다.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하고 그리스도하고 차이는 아까 조금 그 차이가 있죠.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그 차이가 있고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위격의 차이예요. 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격의.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자 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반석이 되느냐? 자 보겠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메시아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 등식이 성립이 되고 그 등식이 성립된 이 메시아는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창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예수를 지칭한 거예요. 예수를. 그럼 그리스도는 앞에 프론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은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의 보좌가 있죠.
보자.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가 있어요. 12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12제자를 놔두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다가 포스트를 박는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시여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 하는 이 고백, 예? 이 고백에 바탕을 둬서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게 땅이에요. 여기에 누가 딱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위에다가 뭐를 심는다? 반석을 심는다. 이 얘기잖아요. 반석. 예? 반석을 심는다. 반석을 심는다. 반석을 삼겠다. 여기다. 그럼 12는 뭐가 됩니까? 11은 뭐가 돼요? 11제자는 뭐가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C는 IC인데 IC가 아닌 IC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이 고백이 있는 자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랬어요. 교회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장 16절,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단련받고 세세토록 18절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과 음부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 비밀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7 비밀과 7 검초대니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고백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다가 우리가 위로 반석 기초라는 게 있잖아요. 기초가 뭡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맨 밑에 토대를 만드는 걸 기초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죠. 그래, 아버지, 어머니의 DNA, RNA가 나의 기초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다가 DNA, RNA를 받은 걸로 할까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7 교회를 세우리라 이 얘기잖아요. 7 교회, 7 촛대, 7 비밀인데 7 비밀은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은 7 별이죠. 7 검초대고 7 별은 7 교회의 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 교회가 있고 7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는 뭐야? 어떤 인성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균질성의 대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곱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 18절 봅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 교회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은 일곱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일곱 교회는 일곱 영이에요. 일곱 교회는 일곱 영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자. 이건 누구의 관속이냐? 멜기세덱의 관속이에요. 멜기세덱의 권한이에요. 그 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온 게 일곱 사자에서 사자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를 세우느냐? 내 교회를 세웠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뭐예요? 내 교회는 뭡니까? 12보좌예요. 12보좌. 내 교회는 12사자잖아요. 사자. 12사자는 12보좌죠. 12보좌를 세우겠다. 어디다 세우냐? 여기서. 멜기세덱으로 시작하는 내생물과 일곱령 이쪽 계통에서는 논외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적시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DNA, RNA 위에, 예? DNA, RNA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일곱 사자, 일곱 보좌, 일곱 제자, 일곱 영의 뭐예요? 기초예요, 기초.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기초가 없으면. 그 기초는 뭐라고요? DNA, RNA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다라면은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 누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거를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저기 잘못했네.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파운데이션. 반석. 볼까요? 음부가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음부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음지. 응? 음지의 권세. 예? 권세. 음부의 권세. 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뭐요? 사망이 멸한다는 얘기잖아요. 멸한다. 사망이 멸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야? 이건 아버지 속성이에요. 아버지의 DNA예요. RNA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진리니까 영원한 생명의
본집은 본가는 아버지시다. 그래서 원부가 이 권세에 눌릴 것이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역설로 얘기하면 영생을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DNA, RNA를 받게 된다. 이 뜻입니다. 권속이 된다. 이 뜻입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있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있어요. 천국 열쇠. 아까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장 끝절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봅니다. 곧 사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서 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을까? 응? 누가? 답이 나오죠? 누가 가졌을까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 그 뒤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네가 본 것은 비밀과 7 금조대 7 교회 이러잖아요. 이것은 누구랑가 퀘션 마크가 없어요. 누군가 마침표가 없어. 그 앞에서 보겠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거를 누군가는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적는 자와 성령으로 받아 적는 자와 그 적는 내용의 메인 주인공에 관해서 여기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과 같고 오른손에 7별을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 날선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함께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손에 7별이 있다는 건 7영이라고 그랬잖아요. 7영을 진 자가 누구일까요? 7영을 핸들링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위상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가진 자가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여기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요한 얘기인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자, 천국 열쇠라는 거는 천국 열쇠는 첫 번째 보니까 천국 열쇠는 음부를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이렇게 내고 누구 음부의 권세입니까? 12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2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맨다. 두 번째,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얘기예요. 땅에서 누가?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 누가? 반석이 매면, 이건 누구예요? 12보좌까지 내려가요. 12보좌, 12영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렇게 해요. 매면. 땅은 뭐예요? 이 땅을 얘기해요. 하늘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맨다. 이런 얘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온전한 홀로그램의 완성을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뜻이 같은 의지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동지라고 합니다. IC가 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반석이 내게 있는 자들이요. 내게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IC요. IC가 된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열쇠를 가진 자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거예요. 맨다는 게 뭐냐? 구속입니다. 구속. 이걸 구속. 맨다는 건 구속이에요. 구속. 다시 말해서 땅에서 구속하면은 하늘에서도 구속한다.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하는 일 이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여기 하는 일이다. 땅에서 너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요 얘기는 뭐야? 무엇이든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무엇이든. anything. 무엇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여기에서 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RNA, DNA가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라는 건 뭐예요? 곧 다른 말이 없어요. 선행된 아버지의 의지의 완성이라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건 무엇이든지예요. 근데 왜 무엇이든지 했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분량이 다 같질 않아요. 분량이. 균질성이 다 같질 않아요. 균질성이라는 것은 보좌를 얘기하고 네이밍을 얘기합니다. 같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의 선행의 의지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 똑같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착착착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공식이. 그렇지만 궁극적 파이널 타겟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를 완성시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라고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설정했으나 그렇지 않아요. IC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각도가 다 달라요.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믿음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세상처럼 균질화되어 있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듣고 똑같이 이 설교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막혔던 어떤 그 벽을 뚫는데 어떤 시그널이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저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맨다는 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 가운데에 뒀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에게, 선악을 알게 한 자들이 그걸 먹은 자들에게, 선과 악이 구분되는 자들, 이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권세는 사망을 이긴 권세가 이미 있고, 그 열쇠가. 두 번째는
땅에서 모였는지 매면 이름이야. 이게 맨다는 게 무슨 뜻이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새 예루살렘의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내려올 때 너희도 12 제자 너희들도 너희 각자 보좌에 앉아서 12,000씩을 심판하리라. 12,000씩을 구속하리라. 그럼 그리스도는 뭘 구속하는 겁니까? 사자를 구속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12사자. 12보좌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미션의 베스트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뭘 맨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12,000씩 매는 거죠. 그 구체적으로는 너희 스스로 12보좌의 자리로 위에 앉게 하는 거죠.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구속한다는 거, 땅에서 찍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라. 구속된 것이 해제된다. 구속이 된다고 난 다음에 해제는 뭐냐 하면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요. 사망이 이김을 끝장낼 것이다. 이김이 사망을 끝장낼 것이다. 이 그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베드로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야, 이거 무지하게 귀한 말씀입니다. 무지하게 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이렇게 적시했을까요? 우리 시대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다 하면은 허들을 내가 밟고 넘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저 선생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부은 자입니다. 라고 그 제자들이 떠벌리면 그 스승은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별개의 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본문 오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때가 이때라는 얘기를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코어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얘기한 게 다 코어입니다. 16장.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실존되어 있는 것이 메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메시아를 누가 죽입니까? 누가 장사를 치르게 합니까? 그것은
남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해서는. 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악마라고 얘기하는 역할이 악마일 뿐이지 내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부리시는 자들입니다. 그들에 관해서 오리게네스는 그러기에 악마일지라도 사탄일지라도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오리게네스의 해안적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음 스텝, 다음 플로어로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감스럽게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을 가학을 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여기 보니까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이 얼마나 위중하고 엄중한 사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서번트였느냐? 하늘의 보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내가 맡은 거, 내게 주어지는 에버리지 외의 것은 건드리거나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호기심이 없어요. 호기심이라는 건 미지에서 있는 거예요. 미지라는 건 뭐예요? 알똥말똥한 상태예요. 우리는 전지전능자를 내 위에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호기심이 뭐에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면 되는데 왜 가라고 하지? 왜 오라고 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기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 행위가 주춤주춤하고 행위의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데모스트레이션 기억하시죠? 이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의 은삼십냥에 팔리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들을 칼로 저지를 했다라면 법정에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사역을 기피를 했다라면 회피를 했다면 죄 없는 자를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는 무죄라고 방면하면 나는 죄가 없는 거 아는데 너희는 어떠냐? 죄인이로소이다. 죽여야 합니다라고 고함을 얻어서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명품 시계가 그 작은 톱니 하나가 물려서 정확한 초 단위의 시계를 그려내듯이 하나님의 존엄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보다 더 수천 배나 정확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 세상에 구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시어나 바요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을 나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다 부서지리라, 깨지리라, 흩어지리라. 여기서 돌은 돌 위의 돌을 예수 그리스도 돌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가는 자는 강도의 절대야. 이 말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적 메시지를 들은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약하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IC라면은, 이것이 성육신된 베드로라면은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이게 성육신된 베드로고 IC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누르고 있는 이 현실을 예수께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가 이거 주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뜨린다는 건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허들을 둬서 하나님이 그 체크포인트 체크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있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IC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시인한다고 하면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사단도 되지 못합니다. 사단의 사역은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nly one, 저와 여러분의 고단한, 어쩌면 행복한 비명과 고단한 땀방울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무든지라는 것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뭐가? 육체가 이 뜻입니다. 육체가. 그렇지만 그 육체의 합체가 될 하나님의 성령의 수는 정해져 있다. 몇이라고요? 12로 정해져 있다. 또한 그 12로부터 증거를 받아서 1만 2천씩 될 그 13만 4천들은 아직도 육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존재, 그것은 TBN의 존재, 썩어질 육체의 존재, 이 세상의 열매를 얻고자 하는 존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예요. 사람이라 된 존재의 속성을 거절하고 이그젝티브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천성이라고 하는 것, 속성이라는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일곱, 열두 보좌의 영이 되려면 14만 4천이 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 사람이라는 존재의 속성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은 성찰의 지혜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자기.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성, 인성, 속성, 천성, 도덕, 윤리, 철학,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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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왜 이게 자기냐? 나잖아요, 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나?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겁니다. 왜?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아이씨가. 자기라는 건 뭐 땅에 있는 존재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전제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숨이라는 건 뭘까요? 제 목숨이라는 건 사람의 목숨입니다. 제 목숨. 첫 번째, 사람의 목숨. 두 번째, IC로서의 목숨입니다. IC로서의 우선순위가 영체이나 육체가 그러시잖아요. 거기에 따른 목숨을 얘기합니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목숨을 이 목숨은 IC로서의 목숨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IC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오버컴해서 이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진리의 뜻을 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상태에 있는 자의 목숨, 제 목숨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과감하게 던지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이렇게 돼요. 세상적 비유를 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서 부귀영화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 건강을 잃게 되면, 지 목숨을 잃게 되면 뭐에 소용이 있겠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오비엔에서도, 오리지널 백번 네트워크에 깔려있는 그 세상에 있는 존재로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다시 있거나 연장하게 얻겠습니까? 이 얘기죠.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볼까요?
27절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건 그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리라. 이 얘기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왜 이렇게 두리뭉실돼 있을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볼까요? 이 어디 있냐? 이게 어디에 있는가?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다. 뭐가?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요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걸 성이라고 그래요.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볼까요? 마태복음에 안드레와 이 요한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안드레가 우리에게는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너희도 내가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000씩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이건 뭐예요? 그 천사들과. 여기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보좌들과 내려올 때, 12 보좌에 너희도 앉아서 너희 각각 12,000씩 너희가 구속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얘기. 너무 광의적. 넓은 의미에서 다루기 때문에 잘 쫓아오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끝을 봅니다.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누굴까요? 여기에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죽는다는 건 얘기 드렸죠?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인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영역인지 저는 아직 구체화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또한 곧 열리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칭한, 내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해석상 아들이지만은 차순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하여 비교하여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의 적나라함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보화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즉 가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의 동역으로서의
동역자로서의 아버지의 의지의 완성을 구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노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